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33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 없으신 분들은 오늘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날을 대비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던 청년 예찬군의 기숙사 입사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연세대 송도 캠퍼스를 처음 방문했는데요, 그동안 봐왔던 대학의 이미지가 아니라 드넓은 대지 위에 여러 연구소와 도서관들이 연결된 하나의 복합 연구단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첫 방문한 저를 가장 먼저 반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커다란 바위에 쓰여있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저를 가장 먼저 반겼습니다. 배움의 전당이요 진리의 요람이라는 대학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가장 먼저 반기니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아마 어쩌면 제가 목회자라 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연세대의 학생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진리란 거짓이 없는 참된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래로 속고 속이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 참된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참이고 진리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과학을 통해서든지 역사를 통해서든지 온갖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저 문자 그대로 보기에는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은 진리 되신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곧 성자 하나님으로서 진리 되신 주님을 알고 구주 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자 구원함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진정 길이요 진리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나오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를 찾고 구원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된 진리에 빠지고 허탄한 무리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 성도들을 쥐고 흔들었던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바로 휴거를 주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말이 진리라고 하면서 주장하기를 이제 곧 종말의 때가 다가왔으니 이 땅에서 멸망받지 말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를 준비하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 같은 이 말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고 따라갔고 이단 사상에 이끌려 가정과 일터를 다 팽개치고 휴거만을 외쳤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가족들이 거짓과 미혹에 속지 말고 이단의 무리에서 뛰쳐나오라 라고 하였지만 이미 이 이단 사상에 이끌리고 거짓된 진리에 빠진 이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시던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했던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입니다. 즉 온전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마지막 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예언과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종말의 때 멸망과 죽음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늘로 들려 올라가자, 그래야 산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예언에 넘어간 사람들은 가정과 직장, 일터를 뒤로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한 곳에 모여 휴거만을 외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언을 듣고 환상을 보았다 하는 이들은 말한 날짜가 다 닥쳐오기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도망하였고 결국 세상의 종말과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쳤던 이들은 이를 인하여서 가정을 잃고 직장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에서 아시아를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방인들의 무리가 회심하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초대교회의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바울은 아덴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들을 돕게 하였습니다. 그 후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였고 그들의 상황을 전해받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교회였으나 당시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 환난 중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나아갔고 풍성한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점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곧 재림의 시기와 성도의 부활에 있어서 확신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였던 것입니다. 앞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라고 말입니다. 즉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성도들의 부활의 근거가 되며 우리 역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 분명하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은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보증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종말관으로 무질서해진 삶과 잘못된 믿음으로 행한 이들에게 재림의 시기와 이를 기다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는 허다한 세상의 이단과 또 사상의 꾀임들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주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와 시기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재림의 때에 대해서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흔드는 이단 사상에 이끌리지 말고 너희가 이미 배우고 확신한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세상의 거짓과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배우고 확실한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고난의 때,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의 때에 관한 것으로 더 이상 너희와 토론할 것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도적같이 임할 주의 날을 그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도 보시면 바울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헛된 종말론과 재림의 시기로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그는 때와 시기를 주의 날이라고 언급하면서 주의 날은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도적이 예고 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주의 날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에 임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 곧 주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주의 날이란 어떤 날인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이 허탄한 세상의 무리와 꾀임에 빠지지 말고 바른 믿음에 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때와 시기가 특정한 때에 특정한 날에 오는 것이 아니오 또한 우리가 알 바 아니라 하여서 그저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고 잉태한 여인에게 진통이 갑자기 오듯이 그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르기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림의 때와 시기, 주의 날이 언제일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대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때와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하루하루 그날을 대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날을 대비하는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바울은 언제 임하게 될지 모르는 주의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에 무관심하고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음을 생각지도 못하는 영적인 무방비 상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지내지 말고 더욱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신자로서
어둠이 아니요 빛의 자녀 낮의 아들로서 모든 때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고 오늘이 바로 그날인 듯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욕망과 쾌락에 도취하여 살아가는 방탕함에 빠지지 말고 깨어있으라. 침착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며 근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참으로 적절한 권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헛된 종말론에 휩쓸려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던 그들에게 이 세상 속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여 빛의 아들로서 세상의 헛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 방탕함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며 근심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오실 주님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을 대비하는 삶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우리가 한번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전한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군사와 같은 모습으로 주의 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에서 이 호신경이란 당시 로마 군인들이 군복위에 입는 가죽 보호대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방탄조끼와 같이 영적 전투에서 세상이 주는 공격들을 막아내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라 말씀하는 것이고 이 믿음과 사랑만이 세상의 각종 거짓 예언들과 이단들 영적 싸움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라는 것은 장차 주님이 오실 그때에 세상의 악한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질 것이나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우리들은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썩지 않는 영광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얻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영적 무감각과 무질서와 세상의 쾌락과 유혹들을 단호하게 물리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을 대비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에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다른 이를 위하여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세상의 헛된 종말론에 빠져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영적인 나태와 무질서 무감각에 빠진 이들을 깨워서 근신하는 삶으로 그들을 이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헛된 가르침과 사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한 위로하여서 그들이 세상의 거짓이 아닌 진리와 바른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로서 도와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석에서는 이것을 마치 어머니가 자녀에게 그릇되게 행하고 잘못된 길에 서지 않도록 권면하듯이 지금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반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에 서지 않도록 늘 이야기하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부모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헛된 종말론과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과 주 안에서 하나 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들을 도우며 나아갈 때 마지막 때에 세상의 환난과 핍박들을 이겨내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가르침과 이단들이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 하고 미혹하려 할 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굳게 믿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세상의 무질서와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지지 말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바른 믿음과 사랑 위에 서서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소망을 따라 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더 힘차게 걸어가는 그리고 또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9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세상 속 나를 주님의 백성이여 자녀 삼으신 이유가 주 안에서 내가 참다운 구원을 얻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셨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오실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두운 세상, 이 죄악된 세상 속 언제나 주의 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하며 이 시대 그리스도인 되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나태한 채 게으름으로 행하여서 허탄한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정신을 차리고 세상의 거짓과 헛된 것을 단호하게 물리쳐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비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여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요 영광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참으로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살며 허탄한 세상 속 죄악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거룩한 주를 맞아 예배드리며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주의 말씀을 듣고 크고도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얻는 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인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복음에 나팔되게 하셔서 우리가 예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통해 상처받고 떠도는 성도들 다시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께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손길 드린 주의 백성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